네, 오늘은 레위기 23장 중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안식일을 마쳤고, 오늘은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 중에 첫 절기 이제 유월절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쪽에 다 음소거를 김옥경 자매님이 전체 음소거를 다 하세요. 자매가 해도 돼. 전체 음소거 하면 돼. 공동 호스트니까 여기서 해도 된다고. 오늘 우리 집제들한테는 연중 절기의 첫 절기인 유월절을 전체 음소거 했어요. 행태님께 음소거 됐어요. 다시 말씀이 거기가 음소거가 됐대잖아. 음소거. 혼자니까 해줘야지. 아니 했는데. 자, 이제 되죠? 잘 들리죠? 음소거해서 안 되게. 네, 잘 들립니다. 네. 레위기 23장 지난번에는 안식일의 결론 안식년까지 말씀을 나눴고, 그 중심은 이생이 사는 동안에 안식일을 지키는 그 목적은 최후로 영원한 안식, 주의품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안식년으로 성취가 된다.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안식일로 실행을 하지만 그 최종 성취는 안식년으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 천년 기의 왕국에서 이미 안식이 성취가 되는 거고, 그 나머지 모든 믿는 이들에게는 이제 그 천년 이후 영원한 세계에서 이제 안식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지난 시간에 안식일과 안식년까지는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절기 중의 첫 절기인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엊그제 올렸던 자료에 조금 추가를 한 자료를 오늘 새로 올렸는데, 우리 시체들은 핸드폰을 통해서 집회 자료의 그 추가 자료를 이렇게 보도록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도표를 올려놨는데, 이스라엘의 달력 절기 도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사용하는 애국의 태양력이 통용이 되고 있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무슨 달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본래 태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음력의 절기는 태양력과 달라서 약간 그 날짜가 매달 조금씩 짧기 때문에 태양력보다 그게 1년에 한 번씩 윤달을 넣어야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윤달을 넣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절기를 정해놓았고, 이제 우리 이 태음력 사용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태양력과 우리의 음력 절기가 이스라엘의 매달 음력 그 절기 달 시간보다 우리나라 것은 또 약간 약간 더 짧으니까 4년에 한 번씩 윤달을 넣죠. 이스라엘은 매년 윤달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양력과 이걸 맞춰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절기 중에서, 절기라는 것은 이제 축제라는 뜻이고 잔치라는 뜻인데, 무엇을 잔치를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2번 추수를 하기 때문에 추수를 감사함으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연이어서 이어지는 절기이고, 이것은
봄절기예요. 그러니까 봄추수겠죠, 당연히. 봄추수에서는 곡식으로는 이른 보리, 보리추수, 보리추수가 중점이고, 과일추수는 우리나라 그 한글 용어로는 살구라고 번역을 했지만 아몬드라고 그러죠. 아몬드. 마른 이 과일 이런 거 보면 아몬드 있죠. 그게 살구시란 말이야. 그쪽 지역의 살구죠. 그러니까 그것이 봄추수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을 추수가 되면 밀추수가 중심이고, 과일 추수에서는 뭐 포도, 그 다음에 상품으로 판매하는 무화과, 올익은 무화과죠. 그 다음에 석류, 감남 이런 것들이에요. 봄에는 그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초실절이기 때문에 이것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맥추절이라고도 그래요. 이 맥이라는 말이 보리라는 뜻이에요. 보리맥자예요. 그래서 이 보리추수로 하는 건 봄절기고, 밀추수로 하는 것은 가을절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면 보리가 중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오순절 이후에 추수를 하는 것은 밀추수를 하는 것을 말하고, 모든 밭 전체를 다 거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기본 개념이 이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6월절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리추수와 아몬드라고 하는 것, 살구, 감복숭아라고 하는 거, 살구와 복숭아가 맨 이른 그 봄에 먹을 수 있도록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른 무화과가 있는데 그건 추수를 하지 않아요. 봄철에도 때 아니게 이렇게 무화과가 이렇게 맺지만 그것은 상품 가치가 나가도록 그렇게 잘 익는 게 아니니까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뭐 길 가던 사람이 그냥 따먹어도 그건 상관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것은 그 입만무성한 무화과의 때에 오신 거예요.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었어요. 즉 말하자면 가을철이 아닌 거예요. 봄철인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 올익은 무화과 열매를 주님이 이제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 기본 개념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절기에 대한 그 도표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유대인들의 달력이라고 하는 도표, 동그라미가 3개가 있는 그 도표를 먼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에서 유대인들의 종교력의 새해는 3월이라고 돼 있죠. 태양력으로는 3월이다 이 말이에요. 3월부터는 봄이잖아요. 3, 4, 5월까지는 봄이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니산월에 6월절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화살표에. 그 니산월을, 이것은 바벨론식 발음인 것이고, 유대식 발음, 히브리어 발음은 아비벌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어딘지 아시죠? 다 예루살렘이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니고 텔아비브라고는 아비브예요. 그 텔이라고 하는 것은 언덕, 영문으로 힐, 이제 그런 뜻이고. 지금 예루살렘 바뀌었어요. 힐, 언덕 그런 뜻이고, 아빕, 이제 텔 아빕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것은 아빕이라는 것은 새싹 또는 새싹은 봄에 나오니까 새 봄, 새로운 시작 그런 뜻이에요. 이게 새로 시작하는 언덕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게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인데, 행정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대부분의 외국 공관이나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것은 텔아비브예요. 그런 게 내가 텔아비브라는 도시를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아비브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6월절 히브리인들의 그 첫 달로 정한 민간력을 종교력의 첫 달로 정한 그걸 아비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는 바벨론식으로 발음을 하기 때문에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이건 내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무리들의 새로운 시작과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즉 옛사람이 새로 출발하는 새로운 시작과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작이 두 시작이 다르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 아비비라고 하는 그 새로운 시작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옛 것의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이지만 전통 유대인들의 새로운 시작이니까. 그러나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잖아요. 유대인들이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영적인 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작이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모든 첫 것의 새로운 시작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통용할 새로운 시작의 첫 것은 당연히 다르죠. 네, 이제 이것을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한 거고,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아비벌 정월 열 나은 날 6월절을 지키는데 그 6월절을 광야 기간 동안에는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부정, 문둥병, 유출병, 그 다음에 사망을 만진 거, 등등, 이러면은 부정하면 절기 참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절기 참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기에 딱 다쳤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아버지가 고골하고 무덤 만지고 그랬으니까 절기 참석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절기 참석을 않고 그냥 넘어가도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 다음 달에 절기에 참석을 다시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있는 아비벌에 절기 참석을 못할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다음 달, 여기 도표에 보면 이야르라고 돼 있는데 니산월 다음에 이야르라고 하는 월이 있죠. 이거는 바벨론식 이름이고 히브리어로는 그 다음 달 4월 달을 지부월이라고 그래요. 아비벌 다음에는 지부월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벌과 지부월은 6월절 절기를 기본적으로는 아비벌에 다 지켜야 되지만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지부월에도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나 다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뭔 사정이 있다 해가지고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기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출애굽을 시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 아무 성경이나 읽어도 돼요. 이제 그 후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파라오는 바로라는 말이에요. 가서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제 목적이 나와요.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명절을 지낼 것이다 그랬는데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광야로 나가는 목적은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 절기라고 하는 기본 개념은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께서 이른 추수를 하게 하신 것, 봄 추수를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까지예요. 그건 봄절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력의 7월 달에 가면 오순절이 중간에 있고 7월 달에 가면 세 절기가 또 따라와요. 그 뭐냐면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라고 세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세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중간에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을 절기에 가서는 나팔절, 그 다음에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 회개해야 되니까 속죄절,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받아들이니까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렇게 7절기가 있다. 그 중에 가운데 있는 절기는 무슨 절기? 오순절이다. 봄에 있는 절기는 세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연거푸 있는 거예요. 중간에 오순절이 있고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죠. 자,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가을철이 오는데, 이제 여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을철이 와요. 그러면 본격적인 추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다. 그 가을철 절기는 먼저는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가 또 그 가을 절기예요. 그러니까 절기가 7개가 있죠. 그런데 앞에서 봄절기 세 절기, 가을절기 세 절기, 중간에 오순절이 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암기하기가 쉬울 거다. 그 다음에 기왕 출애굽기를 줬으니까 9장 31절로 32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은 장자들을 다 쳐 죽이는 재앙이죠. 그 10번째 재앙 때에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인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출애굽기 9장 31절로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는 보리는 이삭이 팼고 아마라는 것이 뭐였죠? 아몬드? 네. 그 다음에 아마라고 할 때는 삼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삼. 네. 옷감에 쓰는 것이죠. 아마는 꽃이 피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와 보리는 황폐하게 되었으나, 왜 그러냐면 우박을 친 재앙이죠. 이게 우박으로 애굽 전역을 치니까, 애굽은 땅 문화, 흙 문화이고 농사 문화잖아요. 거기는 농산물이 많이 나는 문화인데, 하나님이 흉년을 주는데 우박을 냈다 갖다가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가 보리는 이삭이 팼고, 이삭 팬 그 보리가 우박에 다 맞아서 다 꼬꾸러져 버리면 추수할 게 이제 없게 되는 이제 그런 얘기죠. 아마는 꽃이 피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와 보리는 황폐하게 되었으나 밀과 귀리는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황폐하게 되지를 않았다. 밀과 귀리는 가을에 거둘 것이죠. 자, 이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절기가, 봄절기는 보리 추수가 중심이고 가을 절기는 밀 추수가 중심이다. 이것을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7절기를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앞에 세 절기, 봄절기가 세 절기가 연거푸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을철 되면은 세 절기가 연거푸 있어요. 그 7월 한 달 내에 다 있는 거예요. 7월 초하룻 날, 7월 10일 날, 7월 15일 날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암기를 하시는데 꼭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
잘 암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좀 시간을 들여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에서 다 대부분이 엎드러져서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에 다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바벨론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지라도 영원하고 완전한 유업을 받은 건 아니죠. 땅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땅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은, 출애굽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의 장자를 10번째 재앙 때 다쳐 죽이고 여호와의 장자 이스라엘만 데리고 나오는 것이 6월절이에요. 이것은 장자만을 데리고 나오고 장자만을 죽이고 하는 것은 그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차자들 밑에 있는 자손들은 계산을 하지 않아도 장자의 명의 하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을 때도 장자의 명의 하에 차자들은 기업을 받는 거죠. 장자권이라는 걸 이스라엘은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장자들만을 데리고 나왔지만 그들은 첫 번째 장자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에까지, 그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까지 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저주받은 하늘과 저주받은 땅, 성경에 보면 하늘도 저주가 임할 수 있죠. 땅도 저주가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다 이렇게 말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저주로 끝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땅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은 저주로 끝나는 거겠죠. 장자들이지만 말이에요. 자,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선민이고 장자들이라고 잡아고 있었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 그건 저주의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결론적으로는 그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땅만 바라보고 땅의 일만 추구하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결론적으로 복이에요, 저주예요? 결론은 저주예요. 이제 첫 번째 혈통적인 육적인 장자와 하늘 본향으로 하늘의 위로부터 난 사람들, 이제 다시 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들의 장자권은 다르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오는 거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무리 중에서도 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은 아니죠. 인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건 당연한 거고 10분의 1만 돌아온 무리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거하고 나머지 9분은 타성에서 예루살렘 밖의 각 새 땅의 여러 성읍에 거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를 추구하지만, 물 좀 주세요. 하나님의 장자를 추구하지만 땅의 유업을 받는 장자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장자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지금 추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판의 사자가 건너뛰었다, 넘어갔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것을 신약의 로마서에서는 너의 지난 모든 죄와 허물들을 간과해 주셨다 이렇게 했어요. 간과라는 것은 그냥 없는 걸로 그냥 됐다, 건너가자, 이렇게 지나가자. 그러니까
구약의 용어로는 유월이라는 말이고 신약에서는 간과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간과하신 사람들이 죄성이나 죄가 없어졌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을 없는 것으로 가려주셨다, 덮어주셨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 보고 덮는다, 가려준다, 뭐 도말해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벽에다가 종이를 붙이면 얼룩덜룩한 것이 깨끗한 종이만 보이잖아요. 그게 도배가 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사람이 그 속 부분이 아무리 더럽고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새 사람들은 지난 모든 죄과와 허물들, 흠결들에 대해서 간과 유월 건너뛰었다. 없는 걸 했다 이 말이야. 그냥 덮어두자 그랬단 말이야. 자,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유월절이 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유월절이 더 중요하다. 지금 난 이것을 지금 강조하느라 얘기를 한 거예요. 위로부터 난 사람은 더 좋은 본향인 위에 있는 참 본향을 지향하고 추구를 하겠죠. 거듭난 사람은 말이에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혈통적인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기업이 약속의 땅을 받는 것이니까 땅 일을 자꾸 추구하고 땅만 바라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축복을 한 그런 기업을 받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의 유업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7절기 중에서 맨 먼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추구를 해야 되는 기본 진리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좀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오늘 2시간에 다 마치려면.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읽어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아비볼, 바벨론식 이름으로는 니산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아비볼이라고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히브리어를 다 잊어먹었기 때문에 바벨론어만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니산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이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한 것이죠. 6월절에는 양도 잡지만 염소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 염소는 세상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신 죄가 되신 예수죠.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집에 있는 교회라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각 집에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다음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많은 이제 인수가 있으니까 뭐 대충 한 200만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많은 각 지파마다 장로들이 있어요. 장로들의 집에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는데 이달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본문의 이달은 아비벌 히브리어는 그렇고 바빌론 포로 기환 이후에는 니산월인데 새해의 첫 달이라는 개념이므로 유대인들이 본래 사용하던 유대력이 아닌 새로운 달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옛사람의 새해 첫 달과 새사람의 새해 첫 달은 다를 수밖에 없다.
달력이 두 개를 사용한다라는 말은 옛사람의 달력과 새 사람의 달력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 이제 나는 육신적인 출생의 날을 잔치해 주지 말라고. 나도 그러고 우리 자매도 그러고 우리 아이들은 되게 편해 아주. 그런 거 개념이 없으니까 해줄 필요가 없다. 왜? 옛사람은 죽으려고 태어났는데 뭘 잔치를 해주냐. 죽는 거 좋다고 잔치해 줄 필요가 뭐가 있냐. 영생하기 위하여 태어난 그날을 잔치해 준다면 그건 참 좋은 일이죠. 히브리어 아비벌은 이스라엘 행정수도 텔 아비브, 텔이라는 거 아까 설명했죠.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비브라는 것은 새봄 또는 새싹, 그런 뜻이에요. 새봄의 언덕, 이게 새로 시작하는 그 언덕만 넘어간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텔 아비브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을 그래서 그렇게 지은 거라는 거예요. 참, 그 사람들은, 이 히브리인들은 생각이 굉장히 깊은 사람들이죠. 어떤 도시 이름을 지어도 그렇게 짓는 걸 보면. 그러니까 장자도 옛사람의 장자가 있고 바벨론에서 나온 새사람의 장자가 있어서 장자권이 다르다. 옛사람의 장자권은 땅의 기업을 받는 것을 추구하게 돼 있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장자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는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그래서 위로부터 다시 나서 바벨론에서 나온 자들로 상징이 되는 이건 세상 교계에서 나온 이기는 자들은 하늘의 기업을 향해서 그걸 추구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온 소수가 있지만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에 다 거할 수는 없었다. 인도자들과 제비 뽑힌 10분 1만, 이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말인데 10분 1만 새 예루살렘에 거주를 하고 나머지 9분은 다른 그 땅을 새 땅의 각 성에 거주하게 하셨다. 이제 이런 특별한 이야기를 내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성경은 지금 무슨 절기 말씀을 나누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의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후사가 될 것이냐라는 구속사를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느라고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중이에요. 자, 그러니까 장자권은 두 장자권이 있겠죠. 옛사람은 땅의 기업을 추구하는 장자권,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다시 난 사람은 어차피 자기 본향을 찾아가는 것을 추구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땅의 본향보다 하늘의 본향이 더 좋은 본향이죠.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야, 우리는 더 좋은 참본향을 지향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 자, 이제 4절로 갑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자꾸 집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집에 있는 교회에 대한 근거라는 걸 여러분 지금 이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겠어요.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나와 함께 이런 모임에 참여를 해도 이런 내가 봤던 말씀 증거를 하면 그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다르죠. 어른은 어른만큼 먹고 애기가 어른만큼 먹으면 죽는 거지. 그렇게는 못 먹죠.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반드시
절기 제물을 할 때 6월절 제물은 수컷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한다. 이것은 그러니까 남자로 오신 예수님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목사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이 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순서상, 생명의 순서상 남자가 먼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의 출생의 순서에서는 남자가 먼저인데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넘어진 것의 순서상은 여자가 먼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자, 여자를 이걸 가지고 엄격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여목사님들 기분 나쁘게 들을 필요 없어요. 하늘이 정한 것을 사람이 절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는데 열흘날 어린 양을 취하는데 열흘 아비벌 10일날 양을 별도로 분리를 시켜서 묶어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열 나흔 날까지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흘이나 만 나흘이 걸려. 하루에 한쪽 다 봐야 되니까. 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봐도 어느 방향에서 봐도 점이나 흠이 없어야 제물로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때 나흘 동안 유대교 지도자들 말쟁이들한테 사실 막 사방에서 검사를 당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답변하는 말씀에 그들이 대답할 수 없었다는 건 흠잡을 데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격이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흠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대속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요즘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등등 해서 시끌시끌한데 그 사람들이 열흘에 묶어놓고 열 나흔 날 잡기 위해서 조사를 하면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나도 아니 이제 붙잡아다 놓고서 사부한테 조사하면 흠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도 한 형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죄를 짊어지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무금하신 주님이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 범죄와 허물들을 다 짊어지고 가신 사실을 나는 증거를 할 수 있을 뿐이지 내가 구원자는 아닌 거죠. 그런데 기독교계는 어떤 사람이 꼭 지가 구원자인 것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좀 미혹인 거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문은 사각으로 되어 있죠.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 상부와 하부는 인방이라고 그래요. 인방, 문의 인방, 양쪽 틀, 그건 설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틀이 양쪽에 세워져 있고 인방으로 이렇게 마감해서 딱 맞추게 되는 게 문이죠. 자, 그래서 그 네모가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집의 문의 양설주와 상하의 인방에다가 6월절 제물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바르고 그랬는데 어린 양은 대속을 강조하고 염소는 죄를 강조한다. 이거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의 양면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죽은 건 죄가 돼서 죽은 것이고 무죄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흠한 분이기 때문에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였고 양면이 있어요. 자,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양이나 염소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다 이 말이에요. 먹는데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으로 구운
떡을 말하는 거예요.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담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담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랬어요. 아비볼 14일 날 그날 낮에서부터 해가 지기 직전까지는 6월절이라고 그래요. 해가 완전히 똑 떨어지면 무교절이라고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밤의 무교절 음식은 무교병과 쓴나물과 불에 구운 제육인데 모든 절기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예표와 모형으로 암시하는 것이나 절기 자체도 예수님이죠. 네.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죽임당한 순교자들은 맨 앞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증거를 하는 그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양면을 다 마음에 담아 두시고 일단 오늘은 넘어갑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먹는 방식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은 곧 출발을 떠나야 될 사람의 자세를 취해서 먹어라. 이것은 원래 셈족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왕이나 주인이 신하나 종에게 뭔가를 분부를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분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차려 가면서 멋대로 지 일해 가면서 듣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드려야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끝나면 바로 떠나야 되니까 이걸 준비를 하고 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이 말은 첫 아담 세계를 심판한다 이 말이죠. 애굽이라는 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는 세상 임금을 말하는 건데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함께 심판하는 것이에요. 지금 열재앙이라는 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부귀 영화 재물 쾌락 뭐 제일 중요한 게 돈신 뭐 건강신 뭐 출세신 이제 이런 것들을 6월절이 확실하게 6월을 한 사람들이라면 그 신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해버린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애굽의 잡신들을 계속 추구하고 지향하면은 그 사람이 위로부터 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고 출애굽도 안 된 사람이죠, 사실. 애굽에 집행하신 열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첫 것들과 장자들로 상징되는 아담 세계는 심판의 사자에 의해 심판이 집행되었고, 야훼의 장자인 이스라엘은 두 장자가 있어요. 바로의 장자도 있지만 야훼 하나님의 장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나오죠. 바로의 장자는 그날 애굽 전역이 다 초상집이죠. 네. 심판의 사자가 제물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집들의 문을 건너갔으므로 6월절이라 하며, 그 뜻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신자들의 지난 모든 범죄와 허물들을 간과한다. 간과라는 것은 그냥 건너간다. 6월이라는 말도 건너뛴다는 뜻이 같은 뜻이에요. 간과해 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새로운 피조물들로 구속하셨다는 뜻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는 너희 지난 모든 죄들을 간과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6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4장 로마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간과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행복에 대하여 너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가려주심을 받고 덮어주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자, 이게 출애굽을 한 사람들의 행복이다 이거예요. 간과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행복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둘째 사람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함께 구속되었으므로 사람이 구속을 받으면 사람은 모든 생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맡겨진 모든 생물은 함께 구속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을 네 생물이다 그래요. 네 생물은 하늘의 어린 양의 보좌 주위에서 찬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만 구속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맡겨진 모든 생물들이 함께 구속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로 23절 사이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고대하면서 애통하고 있다, 고통 중에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빨리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이 되어져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뭘로 나타나야 돼? 이제 시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영광의 다시는 해함이나 죽음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이 없는 완전체가 되어져서 나타나면 그때 네 생물도 그 시천사들 안에서 함께 영생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영혼을 누리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생물들도 피조물들도 이걸 기다리는데 항차 사람이라고 인두껍을 쓴 사람들한테 민들레도 잔디도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진달래도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인두껍을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말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래버리면 민들레만 또 못하죠. 아무것도 아닌 진달래 한 송이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마귀에게서 어둠의 권세가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가리고 귓구멍에다가 완전히 틀어 막아놔 버리니까 세상 없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쳐도 들리지도 않고 얼마나 이걸 막 그냥 두껍게 막 몇 수백 겹으로 이게 얼굴을 이걸 수건으로 가려놨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짐승만도 못한 거죠. 민들레 한 송이만도 못한 거죠. 이런 겁니다. 우리들이 이런 이치를 알아서 사람들을 만나면 전도를 명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첫 시간이 이제 많이 돼서 잠시 쉬었다. 오늘 이거 다 하려면 두 번째 시간 막 날아가야 되겠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